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팀 켈러의 용서를 배우다 중에서 제5장 사랑과 진노의 하나님, 거룩하고 정의로우신 분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함께 답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적 용서의 열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용서의 근거인 이유는 십자가 덕분에 하나님이 그분의 정의를 타협하지 않고도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가 가해자를 용서할 동기와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난 피해자인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지를 깨달으려면 최고의 피해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용서하시는 방식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정의로우신 분이신데 어떻게 용서가 가능할까요? 거룩하심이란 곧 완전하심입니다. 도덕적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종교적, 윤리적, 그리고 내적, 외적 등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며 어떤 죄나 악도 대충 넘어가거나 묵과하거나 무시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 의로우시고 그 의를 양보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는 그분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주장과 약속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죄인을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실까요? 사실 양쪽 다 그분이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답은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야 밝혀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양면이 어떻게 모순되지 않고 서로 협력해 세상을 구원하는지를 우리는 십자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왜곡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분노를 결코 대립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또한 경로하십니다. 그분의 진노와 사랑이 서로 조화되는 이유는 우리와 달리 그분의 진노와 사랑은 둘 다 완전히 거룩하고 선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언급되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보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분의 분노도 우리와 같을 거라 생각하고 몸을 사립니다. 하지만 우리와 달리 하나님의 분노는 상처 입은 자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시는 것들, 즉 그분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 지으신 창조세계와 인류를 해치는 악에만 노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믿는 사람은 응석바지처럼 살아가고 진노의 하나님만 믿는 사람은 학대당한 아이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경로를 함께 보여주는 자리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한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가 둘 다 충족되고 둘이 만나 맞물립니다. 응석바지나 학대당한 아이처럼 살아가지 않으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깨닫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하라는 명령이자 그분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믿는지와 상관없이 온전히 옳다고 여겨지는 절대적인 도덕 기준이 있으며 그 기준을 어기는 이들을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개념. 이 개념이 이제는 서구 문명의 지식층에서 소멸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런 개념에 반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님이 요약하신 하나님의 율법은 제대로 균형을 이루어 온전히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창조세계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마음, 즉 하나님이 지으셨고 사랑하시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 그분이 하는 진노는 곧 사랑하라는 명령이자 그분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진노의 신이 없다면 사랑의 윤리도 심어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사랑의 본을 보이실 뿐 아니라 사랑 없는 행동을 벌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궁극적으로 사랑 때문이며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종종 진노로 표현됩니다. 레베카 피펫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사랑은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는 기만과 거짓과 죄에 대항합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분노와 사랑은 떼어낼 수 없는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흠많은 죄인인 우리도 다른 사람의 상태 때문에 이렇게 고통과 분노가 깊어질 수 있다면 그들을 지으셨고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분노는 사랑의 반대가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며 미움의 극한은 무관심입니다. 성경에 예시된 그분은 진노의 하나님만도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만도 아니십니다. 사랑과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도 거룩하고 그분의 진노도 거룩합니다. 이는 악을 대적하신다는 그분의 철칙이 우리의 삶에도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과 진노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실체가 극대치로 드러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보수신앙과 진보신앙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수신앙은 엄혹하며 그 뿌리가 엄하신 하나님께 있고, 진보신앙은 상대주의적이며 하나님을 무엇이나 다 받아주시는 분으로 인식합니다. 어떻게 하면 양쪽 왜곡을 모두 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과 진노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실체가 극대치로 드러나는 곳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인식을 바로잡고 둘로 나뉘지 않는 마음을 받으려면 바로 거기로 가야 합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대신한다는 개념이 죄와 구원 둘 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한 것이고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감히 하나님께 맞서 그분께만 합당한 자리로 올라섰고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희생해서 우리에게만 합당한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특권을 찬탈했고 하나님은 인간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로 인해 이제 하나님의 율법과 사랑이 둘 다 우리 편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그저 정죄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 즉 변호사로 아버지 앞에 계신다라고 증언합니다. 이는 한때 우리의 원수로서 우리에게 벌이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던 율법이 이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을 완전히 충족시키셨으므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신다면 불의한 처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호라티우스 보나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재판장과 아버지가 만나시니 율법은 사랑의 샘과 물줄기가 되었고 사랑은 율법을 충족시켰습니다. 죄인을 대적하던 그리스도의 율법이 이제 죄인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신학적 그리고 실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여러분은 응석바지나 방치된 아이처럼 됩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것으로 삼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두 가지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가혹하신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계기로 여러분의 죄가 스스로 쳐다보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아주 명백하게 드러날 경우 여러분은 하나님과 멀어지십니까? 아니면 그분께 더 다가서십니까? 십자가를 깨달으면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깊이의 약점과 허물과 악이 발견될수록 주님과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워집니다. 진노의 하나님밖에 모르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을 잘 모른다면 여러분은 늘 쫓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 혹은 사단의 소리가 다가와 너처럼 형편없는 인간은 꺼져버려야 해. 부끄러운 줄 알고 물러나야지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십자가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런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 사랑아 이리 오렴. 비난이라면 내가 이미 다 당했단다. 이 진리를 우리의 것으로 삼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두 번째 좋은 질문은 하나님은 냉담하고 무심하신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규율도 없고 징계도 없이 자녀를 응석바지로 키우는 부모는 역설적으로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신은 아무것도 정죄하지 않는 신, 지켜야 할 규율은 제시하지 않고 감동만 주는 신입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할 때는 도덕적 상대주의자가 되지만 자신이 타인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충고할 때는 도덕적 절대주의자가 됩니다. 이 부조화를 자신도 느끼지만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에게 해주신 일을 참으로 깨닫고 즐거워하면 여러분은 도덕주의 종교에 따라오는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해방될 뿐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겠다는 의무감도 생깁니다. 이런 순종은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말한 영적 왜곡들을 예방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바로 대속의 교리입니다. 이 교리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대체로 거룩하신데 얼마간 사랑도 있다거나 대부분 사랑이신데 약간은 거룩한 성품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하심과 사랑이 대등하며 서로 의존해 있음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관을 통해서만 응석받이나 방치된 아이가 사랑받는 건강한 자녀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십자가를 이렇게 인식해야만 우리도 정의와 자비와 똑같은 비중을 두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교리가 없으면 수직적 차원인 하나님의 용서가 위축되어 인간의 용서는 정서적 해방이나 일종의 복수를 위한 수단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십자가의 교리는 놀랍고도 독특하며 삶의 변화와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분노를 결코 대립의 개념으로 보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한번 말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랑과 진노의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해 보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혹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냉담하고 무심하신 분입니까?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